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악습에서 해방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햇볕이 식물의 잎에 닿으면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 식물의 잎에 닿으면 여기에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게 되는 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물을 광합성을 하게 되면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요. 그래서 산소는 내보내고 수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이 돼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악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을 만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술이 싫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거예요. 담배도 그랬어요. 끊지 못했어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술이 독성이 몇 년 동안이나 남아있나, 담배의 독성이 몇 년 동안 남아있나 그 뉴스에 과학적으로 실험한 것을 밝혔는데, 여러분 그 독이 얼마 동안 유지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담배 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30년.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었던 세월을 지나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30년을 가는 거예요. 30년. 이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세상 왕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이 있는데, 세상 왕국에서 영적 왕국의 맛을 본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 열매를 왜 맺죠? 선한 열매가 왜 맺었죠? 왜 오래 참아졌죠? 내가 깡으로 참았죠? 아니요. 술을 끊게 해주듯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계속 광합성을 해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은 가졌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오래 견디고 참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강합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술이 끊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를 악물고 끊어야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 일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졌어요. 건지니까 술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가면 우리는 평생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사단의 지배에서 구속하여 타락한 인류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우리를 악습에서 끊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에 잠을 못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잠을 못 이룬 이유가 뇌에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면 잠을 잘 못 이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 잠을 잘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빛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 빛을 쬐면 망막에 있는 1억 개의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한다.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 빛은 시각 중추와 시상하부, 손과 선에 영향을 준다. 그중 시상하부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빛의 양이 적어지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따라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이 왜 해결됐죠? 왜 세로토닌이 나왔죠? 햇볕을 보니까. 햇볕을 보니까. 예수님의 햇볕을 보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특별히 변화가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은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세로토닌이 생기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죄가 싫어진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끊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죄를 끊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뭐가 끊어지겠어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판을 햇볕을 비치면 저 안에서 뭐가 생산이 되죠?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태양판을 가지고 다니면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 시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태양광판을 가지고 다니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양광판을 접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세소 원리에 대한 경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제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계속 그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분이 쉼터에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군 70년 동안을 거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 오랫동안이나. 사단의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쉼터에 보내셔서 영혼의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영적 구조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 경험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평생 못 깨닫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여기서 못 느끼고 계속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0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우울증이 해결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사단을 꽉 묶어가지고 내보내고 나는 이제 이 마음의 집, 이 안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고 사단을 지금 붙잡아가지고 꺼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우울증에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몸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들의 장의 상태는 거의 일치해요. 소화가 안 되고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된 이유는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이 장이 우울한 거예요. 네, 일치해요, 거의. 그런데 지난 우리가 여기 그 쉼터 강의 시간에 제가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이 얘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우울증인 거를 몰랐습니다. 말씀 중에 뇌와 장을 연결하는 미주 신경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상대방을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아파졌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에너지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피어나고 싶어라, 자라나고 싶어라 하는 은혜의 찬미가 불러집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서 기분이 좋아졌고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결박해가지고 끌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며칠 가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경험하신 분,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꺼내놨는데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토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이 묶어놔가지고 꺼내놨는데 또 다시 거기 가서 종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몇 초도 안 걸려요. 쉼터 문 밖에 나가면서 벌써 전화를 하는데 이 죽일러 뭐 욕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와 너무나 좋네요. 신앙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선 나가면서 바로 욕하고 나가더라니까요. 1초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개가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햇빛을 받으면 해바라기는 씨를 맺어요. 그들이 씨를 맺은 이유는 왜였죠? 해를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건, 내가 은혜를 경험한 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순식간에 잊어버린 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나한테 몇 번 악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있으면 딴 사람이 또 돼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실패.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더 세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미 중에서 기가 막힌 거미가 있는데 이러한 먹이를 잡는 방법이 기가 막혀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달밤에 사냥을 즐기는 6뿔 가시거미는 철퇴를 돌려 낚시하듯 사냥하는 희귀한 거미입니다. 끈끈한 거미줄 철퇴에선 나방을 불러들이는 가짜 페로몬 향이 솔솔 풍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묘한 몸짓. 새똥만한 작은 몸으로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며 발톱으로 줄을 잡고 돌립니다. 끈끈한 철퇴에 걸려든 나방은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강철보다 5배 강하다는 거미줄에 꽁꽁 묶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얘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거?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승리 다음 거기에다 덫을 갖다 놔요.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간 그 승리의 자리 다음에다가 덫을 갖다 놓은 거예요. 1초 만에 욕하고 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나 뜨거웠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런 것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은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 더 큰 감동이 들어와야 바뀌는 거예요. 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꽁꽁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흔히 사단의 지배 아래로 휩쓸려 들어가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동정의 말씀, 곧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그는 영혼의 원수와 백병전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셨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유혹, 나를 넘어가게 하는 것들, 과거의 본성 속에 좋아하는 것들, 이걸 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치열해요. 백병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 싸움은 가장 큰 싸움이고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다른 방법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받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성실하고 열렬하게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으며 이와 같이 된 것은 변화시키는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열심히 나온 이유도 그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생에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은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잘해요. 그게 상투수단이에요. 근데 바울의 이 경험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그 유지케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술이 싫어진 거예요. 과거는 게임이 좋았는데 게임이 싫어진 거예요. 자, 이 경험을 했다면 안 빠지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벌써 10분이나 지났는데 알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그게 유지되는데 어느 쪽은 그렇게 유지해 가요. 그런데 어느 쪽은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내가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들은 항상 시금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미운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때때로 마누라도 미웠고 누구도 미웠고 이게 미운 사람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괴로워 내가.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거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근데 미워.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미운 것이 속성이 돼버렸다면 미워하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금석은 뭡니까? 돈을 좋아한 건가요? 각 사람마다 시금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놓쳤는지를 우리는 이걸 찾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에서 가증한 것을 쫓아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는지 시금석이.
이걸 보면 대충 내가 떨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아까 돌려서 잡는 것처럼 내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밥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은 끊임없이 이것을 계속 경성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을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생애에서 돌아선 이래 그는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 비결이 있었네요. 자기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선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죠? 우리 열 십자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야죠. 어떻게 계속 바라보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죠? 이제까지 못 바라봤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질이나 마누라한테 이거 한바탕 해 말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참아야죠? 참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참은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본성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참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바울의 성화는 자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는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유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래서 내 뜻은 내가 참고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나서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이게 유지하는 것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떻게 세상에 나를 못 박죠? 세상에 와가지고 나를 못을 박나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못 박죠? 못 박는단 말은 나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세상에 대한 흥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보석 반지도 흥미가 없고 귀걸이도 고걸이도 다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세상에 유혹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유혹에 안 걸려드니까 세상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가 포기가 되면 못을 박는 거예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대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교만을 극복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치열하고 엄숙한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핵심의 진리였어요. 그분이 전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4권, 이 책을 쓴 것은 신약 성경에 대단한 많은 양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을 계속 전한 거예요. 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나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속 이겼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고 이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확신을 했어요. 이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 한 번 싸우고 끝나버리지 말고,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삼모본이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슨 차 타고 가셨죠? 낙이, 새끼 낙이. 이걸 타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쬐끄만 나귀를 타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지금도 아름답게 그렸지만 사실은 옷이 그분이 단벌이었어요. 단벌. 나보다 좀 더 누추했을 거예요. 허름한 옷 입고 그 나귀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저 나귀 고삐를 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얼굴이 좀 알 듯 하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요? 왜? 이 앞에 호산나 부르고 이 뭐를 깔아놓고 그리고 환호한 것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한순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특별히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는 뛰었고 말 못한 벙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가 있나요? 그럼 왜 소리를 지르지 않으세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고삐를 잡았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은혜를 경험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여기 3차 신경통 환자가 오셨어요. 2015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근 10년 가까이 전이네요. 근데 3차 신경통은 이 신경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릴 때마다 아파요. 밥을 못 씹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이 이 신경선을 끊자. 그래서 병원을 가려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충격이, 이게 밥을 씹을 때라든지 말할 때 얼마나 충격이 크든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림으로 누가 그려놨어요, 인터넷에. 너무나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표정을 여기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서히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면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악착같이 쉼터에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방에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다시 이것을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조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어쨌든 저에게 고통이 왔고 또 쉼터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은혜였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왜 나는 신앙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변하지 않지? 그리고 왜 지금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가짜인가 보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생겨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모든 답을 얻었고 그리고 제가 화내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치게 됐고 그 뒤부터 가족과 저는 되게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보고 좀 달라져 가고 있다고,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고 우리 교인들도 제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있대요. 이수연이 변화되고 있다고. 그리고 내일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에 늘 감사하고 그게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 마음이 늘 기쁘게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좀 더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닮아서 내 말에, 내 표정에, 내 행동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예전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멀리 느껴졌는데 지금은
가깝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되어지니까 그게 또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정말 쉼터에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일이고, 말씀 주시는 원장님, 사모님, 그리고 봉사자들, 그 영향을 제가 막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모든 게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대단한 병이 고쳐졌어요. 은혜로. 그런데 그 약발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쳐준 건 누가 고쳐줬는데? 그러나 다시 그가 회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는 뭐죠?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 그 처음 만났을 때 그것에 매달려 살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와요. 이른 비는 싹이 처음에 틀 때 필요한 거고, 늦은 비는 이 곡식이, 과일이 익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이른 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세가 오면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늦은 비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품성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만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말세에 늦은 비를 화끈하게 받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고 꼭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죠? 이른 비를 받을 때예요.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방심한 태도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승리한 그 자리에다 덫을 놓는다니까요. 아유, 내가 이제 3차 신경통이 나왔으니까 좀 쉬자.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유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 나라에 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때 면류관이 여러분 별이 몇 개 될까요? 몇 개는요, 하나도 없을까 있을까?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것이 별이 하나든 말든 우리들의 성품이 그를 닮아 있으면 우리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고 악습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인간은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승리에 곧 그 자리에 덫을 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두워졌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주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악습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믿지만 은혜가 없기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선에 대한 욕망이 없습니다. 악이 더 좋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연히 돌아서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전처럼 힘이 있게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이 오기 전에 그리고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리기 전에 주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소원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그 소원을 꼭 들어주셔서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관을 이제 마무리 짓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 일에 수고하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지를 질병, 육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